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걸로 설교를 시작할까 하다가 샤를 더 부코 수사님의 사하라 불꽃이라는 책이 떠올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를 더 부코 수사님은 혼자서 중동의 가난한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토착민 이슬람 사람에게 총을 맞아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인 사하라 불꽃이라는 책에서 샤를르도 부코 수사님이 어떤 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할 수 있겠소.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소.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감미로움은 2배가 될 것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께서 여러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독님께서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매장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한다거나 우중 성전에서 보거나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할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서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선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여러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교회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열흘 만에 고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절기를 실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보라 할 것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총독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았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이 한마디 말을 구제했을 뿐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전 메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10분을 얘기하였다. 그리고 법정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치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봐준 것을 막지하라고 하였다. 저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불의의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안토니아 감옥에 돌아와서 혼자 외롭고 고독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고 하시며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위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 후에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광적인 유대인 40명이 정식 재판으로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함께 모의해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의 여동생 조카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해서 곧바로 안토니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곧바로 그의 조카를 로마 천부장 루시아에게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로마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 총독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무죄한 사람이란 편지와 함께 곧바로 로마 병사 450명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호송해서 로마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간 가이사라는 어떤 곳인지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라는 산 위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과 다르게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거주하고 있던 가이사라에 가서 그의 집에서 안식을 취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 벨릭스 간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도착하자 로마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하듯이 바울에게 어디 지방 출신이며 통상적인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헤롯궁에 감금을 합니다. 자,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헤롯궁에 감금된 사도 바울은 다시 새로운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로마 총독 벨릭스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앞에서 새로운 재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5해 후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울을 정오하는 악한 마귀의 종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로마 정식 재판정에 이제 고소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마귀의 종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려온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로마 법을 잘 아는 자로 요즘 말로 하면 돈 되는 큰 사건만 찾아서 다니는 건건 변호사입니다. 그는 무죄한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해서 사형시켜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에게 막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는 양심이 마비된 돈벌레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더둘로는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온갖 아첨과 듣기 좋은 말로 로마 총독 벨릭스를 높이며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24장 5절 6절에서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입니다. 바울이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켜 유대인과 로마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바울을 처형하라고 고소합니다. 두 번째는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에
개수라고 고소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당국이 골치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둘러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지 않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단의 우두머리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처형하라고 고소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소합니다. 자, 이처럼 더둘러 건건 변호사는 바울이 로마 법상으로 유대 법상으로 볼 때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할 죄인으로 처형해 달라고 로마 총독 벨렉스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나니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더둘러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본문 24장 10절에 보면 로마 총독 벨렉스는 목을 끄덕이며 사도 바울에게 본인의 변호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총독 벨렉스가 공정한 재판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자신을 기쁘게 이제 변호합니다. 본문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첫 번째로 더둘러가 고소한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요해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라고 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 적도 없고 그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그렇게 더둘러의 고발은 아무 근거 없는 억지라고 하며 자신의 무죄를 변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24장 14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나사렛 이단의 개수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제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라 도라고 이제 정정해서 말을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도는 영어로 보면 the way,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도를 믿는 기독교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도는 이단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학교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예언서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두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영국 교수님에게 영국이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없고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 교수님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사람들이 부유해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두 번째는 독일에서 들어온 자유신학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유신학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믿지 않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지 않다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영국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두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한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분을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집기 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 말씀을 모두 믿는다고 정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과 성경 교사분들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단들의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 중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2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고 한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24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고 세 번째 고소를 당한 것을 요약해서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흉년을 당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하려고 왔다고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절기에 나신인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억울하게 자기 혼자만 체포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 데려와서 더럽혔냐고 모독했냐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왜 재판정에 나와서 자기를 고소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한 번 더 변호합니다. 자, 이제 본문 24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둘러가 고소한 세 가지를 변호한 후에 아무 죄 없는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선포함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율법서와 선지서에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강조하며 그의 변호를 마칩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개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구약 율법과 선지서를 다 믿지 않는 너희들이 이단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언하며 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2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로마 총독 벨릭스는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이 대립하게 된 원인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에 있으며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로마 총독 벨릭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버립니다. 그런 후에 로마 총독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 안에 있게 하면서 비교적 많은 자유를 주면서 친척들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을 방문하도록 허락을 하면서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누가는 우리에게 장소를 바꾸어서 한 재미있는 장면을 본문 24장 24절로 26절에서 보여줍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제수인 사도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를 믿는 도를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출신 드루시아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결혼을 두 번째 한 상태이며 로마 총독 벨릭스는 세 번째로 지금 불륜으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드루실라와 총독 벨릭스는 제수 신분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루실라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지금 호기심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주면 감옥에서 지금 석방해 주겠다고 하면서 바울의 강론을 계속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 벨릭스 부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24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불의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불륜으로 결혼한 것과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찬 것을 지적하며 절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강론을 하며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 부부의 삶들로 인해서 장차 당할 심판에 경고함으로써 저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육신의 정욕에 가득 차서 탐욕과 허영으로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살던 로마 총독 벨렉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찔려서 두려워하며 끝내 그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안타깝게도 악한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 벨렉스 부부 앞에서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총독 벨렉스 부부 앞에서 듣기 좋은 말로 한심사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로마 총독 벨렉스의 부부의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담대하게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며 공의로운 복음을 전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피해 가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지옥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지옥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경고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꼭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삶을 산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